예, 오늘 시간에는 빛이 의의 나무들을 청결하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이 의의 나무들을 청결하게 씻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빛이 의의 나무들을 청결하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할 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바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공의로 통치하게 될 한 왕이 되겠습니다. 한 왕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부터 계신 분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이고 눈으로 본 바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고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듣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나타나시는 날은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공의로 통치할 때, 마지막 날 공의로 통치할 때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실 그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실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고 할 때 먼저 요한이 듣고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바울도 비밀한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듣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나타내신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2장에서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때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고 말씀을 할 때,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보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그를 보고 듣게 될 것인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될 자들은 대려감을 얻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대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려감을 얻게 되는가 하면 이기는 자들이 대려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눈이 감기게 됩니다. 대려감을 얻는 자들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눈이 감겨서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아도 보지 못할 버리둠을 당할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것. 자, 이사야 32장에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기지 않는 눈들이 있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고 할 때 감겨지는 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 그 주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그 주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생명의 말씀이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면 그들은 보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 눈이 열려서 보는 자들 바로 데려가는 오는 자들은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먼저 의의 나무들이 이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먼저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서 24장로, 자 24장로는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까지 때려올 때,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고, 자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그들이 14만 4천이 되겠는데 그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부터 이제 빛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7장 같이 계시록 7장까지 그 빛이 잠시 동안 백성들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마지막에서 이제 그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과 24장로와 그 큰 무리는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 막바지에 그 큰 무리와 함께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 4년 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 3년 반에 그 빛이 바로 아들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이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 전 4년 만에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 두 증인이 이 땅을 재앙으로 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만에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두 촛대에 합류가 되고, 자 이들도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14만 4천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전 4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후 3년 반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밤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자,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이들이 후 3년반까지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이들은 짐승을 이기고 육신은 목배임을 당하지만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자들, 짐승을 이기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와서 빛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와서 이 빛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 영광을 이제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보이시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먼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의인함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이사서 66장에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 자, 이 도피한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이들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이들만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빛을 보게 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이 빛이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 빛이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빛이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빛이 7날의 빛으로 그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24장로를 위해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을 위해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 빛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백성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날에 그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게 되고 그 빛이 있을 동안의 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의의 나무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 포도나무가 바로 빛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포도나무가 되겠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바로 의의 나무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영생에 이르는 많은 백성들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빛을 비추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피난한 자들이 이제 자기 육신에 남아있는 모든 죄가 이제 씻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육신까지 남은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자, 이 빛이 있을 동안은 잠시 동안이 되겠고 이 잠시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실 때 바로 그 가지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실 때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그들 중에 도피한 자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되고 의의 나무들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까지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있는데 육신의 죄는 아직 씻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죄는 마지막 날 주시게 될 생명수를 통해서 씻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그 빛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의 죄를 청결하게 씻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죄까지 먼저 씻어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무릇 지혜에게 있어, 바로 아들에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고, 의의 나무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 그 지혜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무엇인가? 본인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인부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전 세계 열방에서 많은 큰 무리를 열매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자신부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자신부터 순종의 종이 되어야만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 영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 영을 위해서 심어야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의를 인정을 해주신 것처럼 순종의 종으로 모든 택하신 자녀들은 그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택하신 자녀들은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을 때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